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기록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되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같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뿐이 아니고 창세기, 내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 내기,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 그 이름대로 모세가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창세기부터 오늘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어떻게 사람을 선택을 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에 들어갑니다. 서론. 나눠주신 그 유인물을 보면 질서와 생명의 창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서와 생명의 창조라는 제목을 이 소제목을 가지고 이 창세기에 대해서 서론으로 첫 시간을 장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눠드린 저기를 보면 태초라고 첫 글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들 계시지요? 이 세상에서는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몇 억만 년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 창조된 것은 언제로 봅니까? 6,000년,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몇 억만 년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공부를 합니다. 이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화됐을 것이다 또는 흙의 단층들을 보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배운 대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외워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창조된 것은 이 세상이 형성이 된 것은 6,000년 전이다
라고 알고들 계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라고 했는데 이 태초는 시간이 시작이 된 우주의 맨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된 처음.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때,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시간 출발점은 알파라고 하고, 만물이 마지막 때인 때는 오메가, 즉 A, B, C, D, E, F, G, A서부터 Z까지 있는데, 지금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이 알파벳 첫자와 맨 끝인 오메가, 이거를 따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구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이 창조된 때 알파와 오메가인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태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 역사 속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으로 진입을 하신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시점을 말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서 서두에 태초라는 말을 전제함으로써 이 말씀이신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하는데,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선지하신 사실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선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선지하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항상 존재하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증거가 돼서 그대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벽에서 갑자기 쑥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사마리아에 나타났다가 저쪽으로 가서 휙 가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창조나 시간 혹은 역사보다 선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는 인간과 함께 하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영원히 그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면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이 수면은 물의 표면이다. 우리가 물을 볼 때 가장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듯이 그 표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면. 그래서 천지 창조 이 기사와 또한 욥기 2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빌닷이 고백하는 그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빌닷의 발언에 대한 그 욥의 반론 가운데 언급된 말인데 두 경우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 능력을 묘사한 때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 육안으로 느껴지는 자연의 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광선, 이 빛,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첫날, 첫째 날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무엇이요? 빛이, 저 태양이. 그래서 성경에는 물리적인 빛인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천체의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번개, 이적을 통한 빛,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밝고 강렬하며 뜨거운 빛의 속성을 강조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한 그 비유가 1번부터 13번까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를 해서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빛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도 빛으로 간주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생명 역시도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 공의 역시 마찬가지로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들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어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숨을 일도 없겠지만 숨는다고 해서 숨겨지지를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과 순결, 구원, 의, 영적 지혜 모두가 빛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온전한 성품, 충만한 지혜, 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하심,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모습, 그리스도의 영광의 완전하심 등을 상징하는 것이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셨고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인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성도가 관련해서는 세상의 모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변화된 백성, 영광의 상속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 메시아의 선구자, 진리의 전파자 등으로 빛의 비유에서 상징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으로 상징되는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창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궁창,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 창공, 그것이 하늘이라는 것이죠. 공간, 빈 공간,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궁창, 곧 하늘이 땅 위에 세워진 기둥, 그 위에 걸쳐져 있는 단단하고 평평하며 넓게 펼쳐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구의 잠언 28장 27절과 에스겔 1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물론이고 그분의 영원성과 초월성 및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근거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러니 이 궁창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모두 물로 덮여 있는 그런 세상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인들은 라이카라는 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라이카라는 말은 망치로 펴서 넓게 펼치다 라는 뜻으로 유래된 말로서 하늘이 단단하고 넓게 펼쳐진 금속판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과학도 발달이 되지 않고 암울한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구따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물이 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무리가 띠를 이루며 무성하게 펼쳐진 하늘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구라는 말로 사용이 됐었는데 둥글다라는 그 원을 둥글다, 원을 그리다라는 말로 사용이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둥근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후구라는 말을 사용해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래됐는데 하늘이 땅 위에 엎어진 사발처럼 둥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궁창에 대해서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조 질서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시작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만물, 시간과 관계와 역사가 모두 창조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어 이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할과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지으신 데서 머물지 않고 그 존재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기만 했을 뿐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그 물체를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는 풀까지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기는 아무 필요 없는 풀입니다. 귀찮기만 합니다. 힘들게만 합니다. 그런데 그 풀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즉 따지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사람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순종으로 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건들지 않으면 사람에게 해에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 딱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있어라 라고, 그곳에서 자라라, 그곳에서 꽃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사명을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혼돈은 어떤 의미나 목적, 역할이 없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무질서한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은 그렇게 모든 무질서한 것, 뒤엉켜 있는 것, 그것을 뜻하는데 이 혼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번역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할 때는 아무 물체도 없었습니다. 물로 뒤덮여 있을 뿐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는 혼돈과 공허의 세계에서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해서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을 나누고 모으셔서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빛과 어둠, 땅과 바다, 하늘이 모두 의미를 얻고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생명의 질서 안에서 존재함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속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경계 설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 경계를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을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빛이 생기고 물이 나뉘어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땅이 경계를 설정하셔서 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피조물이 살 공간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만 물이 아니고 지금 위에 공창도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 이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지 않으시면 경계를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노아 시대에 물 심판하실 때 그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가 다 덮일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닷물이 아무리 홍수가 나고 많은 비가 내려서 다 바닷물로 들어가도 그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를 덮이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 만들어 놓으시고 넘지 마 말씀 한마디 딱 하시면 안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은 징그럽게도 순종을 안 합니다. 말도 더럽게도 안 듣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징그럽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루속히 그들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있으라는 말씀은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으라는 말씀은 존재하라는 명령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라라는 그 말씀이 명령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뉘라, 드러나라, 내라는 말씀은 각기 자리에서 부여받은 소명을 감당하라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뉘라, 드러내라, 내라. 그래서 그 소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인데 인간은 이 소명을 망각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훗날 육신이 되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시며 좋다라고 감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무대의 배우이고 그 모든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니까 연출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드라마 제작하는데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드라마가 제작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질서 있게 운행이 될 때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매일 주의 손에 빚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에 맞게 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각종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움트게 하시고 그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로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돌보시고 섬기는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이신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긴 시간에 거쳐서 이 창세기와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강해할 것인데 우리는 길지 않은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길지 않으냐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창조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함으로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